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여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그 징계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에 이른 이제 에브라임의 모습을 어제 보여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또 돌아와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합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세우시고 편말을 만드셨습니다. 이 이정표, 이 편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매일을 인도하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난 말씀이 잘 들립니다. 정확하게 또 인도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가던 내가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큰 길, 전에 가던 길, 여러분 사실은 이 시온의 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대로가 되고 큰 길이 되고 이제 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큰 길로 돌아오라. 옛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행복한 시온의 대로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보십시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정표를 세우시고 편말을 만드시고 또 여기 보니까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과 또 한편에서 우리는 큰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새 일을 창조하셔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큰 길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큰 길을 마음에 두고 이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온전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는 이제 먼저 어제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로 그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이고요. 진심으로 징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죠. 자, 어쨌든 근데 이때의 변화를 이런 좀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시적인 표현이어서 어렵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당신의 이제 순결한 신부라는 표현이잖아요. 과거에는 여기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보면 이 남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혹은 또 찾아가서 또 용서하고 또 안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 여자는 사실은 또 바람을 피우고 또 음행을 하고 또 떠나가고 이런 모습으로 구약이 계속 점철되어 있는데요.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남자 곧 하나님께서 여자 곧 우리를 품으심 같이 찾으심 같이 둘러싸심 같이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고 먼저 나아가고 먼저 그를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연인이 되는 것, 이것이 그날 돌이킨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 보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새 마음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말하게 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예. 자, 이제 이스라엘이 돌이켜 돌아올 때에는요, 사람들이 이 말을 다시 시온성을 향해서 써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온을 향해서 의로운 성,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온은 정말 복된 장소다. 시온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다시 말하면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삼으시고 좌정해 계시는 곳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곳을 기뻐하고 그것을 흠모하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혹은 종교적인 공로를 쌓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흠모해서 그곳으로 나아오면서 서로 격려하는 인사말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시온이 그
그 이제 농부와 그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일상의 생활이 있는데요. 일상의 생활과 시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구별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온 삶이 시온에서의 삶이, 시온 백성에서의 삶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온을 선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시온의 삶, 그러니까 성과 속이 구별이 없고 예배당 안과 밖이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피곤한 심령이 상쾌해지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는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쾌하게, 만족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흡족하고 만족하게, 오늘 상쾌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요,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자, 지금 방금까지의 이 내용,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참회하는 그 고백, 또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그날 맺어질 새로운 관계, 또 그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할 인사말, 그리고 그날에 있을 상쾌함과 만족함을 막 하다가 탁 눈을 떴는데 그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은 그게 꿈이 아니고요. 이 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잠이 달았더라. 너무 꿀같은 단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자고 있는 시간뿐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 때문에 행복하고, 꿈 때문에 막 용기를 가지고, 꿈 때문에 혼란스럽고, 꿈을 꾸는데요. 꿈이 깨고 나서도 단 꿈은 많지 않습니다. 헛된 꿈, 일장춘몽 같은 꿈에 취해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꿈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꿈,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꿈은 우리가 시온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단 꿈이고, 깨고 났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제일 감격할 꿈입니다. 헛된 꿈에 취해 살지 마시고요, 이 단 꿈을 꾸고 이 꿈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 꿈에 사로잡혀서 이 꿈 때문에 행복하고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꿈꾸는 것 같은 인생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꿈은 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날에 일어날 여호와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27절,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이 날이 되면요, 하나님이 또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보라, 내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뿌릴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뿌릴 것이냐, 과거 깨어서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보니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지 이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나열했던 단어들을요, 깨워서,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막 뿌릴 것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세우며 심으리라.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것도요, 깨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을 지금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뽑고 파멸한 후에 심고 건설한다는, 심고 세운다는 약속을 주님이 깨워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조는 것 같이 주무시는 것 같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어제 밤에도 이제 수요 예배 때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 하시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숙할 때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바로 가까이에서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려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깨워서 이제 세우고 심기 시작하며 정말 여러분들 정말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랍게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할 때임을, 이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하면서, 돌이킨 그때에 내가 도리어 더 뉘우치고 교훈을 받은 이후에 더 스스로 어릴 때를 되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욕되게 여기는 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스스로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마지막으로 교독합니다. 29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회복되어진 그날의 가장 현저한 증거는요,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너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해, 누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 이런 말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고, 내 죄 때문에 이 징계가 임했고 이 징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걸 받은 것인데 내가 한 것에 비하면 가볍게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직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꿈꾸는 같은 새 일을 여는 전령과도 같습니다. 이게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로 나오는, 이게 새 일이 시작되어지는 딱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신포도를 먹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가 이가 신 것처럼 사실은 그날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되 막 눈을 부릅뜨고 한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 다 우리가 막 부릅뜨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징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행하신 징계의 시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깨워서 세우고 심고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부흥과 회복을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꿈을 향해서 우리가 또 이 꿈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꿈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전혀 이스라엘로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고 입맞추며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단꿈에 사로잡혀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경험하며 또 헌신하며 믿고 기다리는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어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으며 당신의 언약 때문이었으며 하나님 또 우리의 죄에 비해서 가볍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인정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깨시사 세우시며 심으시는 일 우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